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뜻과 온 정성과 우리 온 힘을 다하여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위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헤이!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르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선포하며 Yes,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s,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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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ven when I don't see it, God, we believe that you are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you a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앞에 이 시간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 주님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우리 주님 어둠의 빛이 되시는 분, 우리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손을 들고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목요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내시며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주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중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pepun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리더와는 협력하고 이웃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우린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어둠, 사망 권세가, 비진리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음을 드러내시는 정의와 진리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음이 더 이상 부활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생명의 승리를 가져온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영광과 특권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 우리도 분명히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승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 땅에 사는 나를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고 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의 과제와 같이 던져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 말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것 어떤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삶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바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그렇게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세상 속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고요. 더 큰 일이라는 말은 구원을 우리가 이룬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그 유대 나라의 범위를 넘어서서 더 우리는 온 열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과 관련이 되죠.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예수님의 형상 닮아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수고의 이유가 되었다. 나의 수고의 이유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의 고백은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본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고백이 달라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 내가 드러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내 능력으로 뭘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외에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많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는 무슨 일이 좀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했다는 소리를 몇 번씩이나 하고 싶고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산 것 같아요. 우리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참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들인데, 죄 많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써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너무너무 일을 많이 했는데 바울 자신은 그것이 내가 한 것 아니라고, 그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나는 그저 일꾼이고 나는 쓰임 받은 것뿐이지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쓰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열매를 함께 볼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누린 것뿐이라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진정으로 그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섬기고 살 때, 그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고 승리의 삶이 거기서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서론적으로 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 삶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신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삶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에 보면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갈라놓는, 그들을 분열시키는 하나의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구원의 표시다. 그 할례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흔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할례로 해석을 하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반론을 합니다. 6장 13절에 보면 그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할례 받으라고 하는 말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첫 번째로는 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들이 할례 받은 자답게 살지 않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 13절에 보면 지금 할례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할례 많이 받게 했다는 자기 자랑을 만들어내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12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다 할례 받게 한다고, 그러니까 할례 받게 했으니까 우리 보고 뭐래지 마, 이렇게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그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받은 자답게 안 사는 거. 둘째로는 사람들에게 할례 받게 하는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는 것. 세 번째로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체를 묶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는 그들이 육체의 자랑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은 결국은 자기 우상화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나 알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기의 이기적 욕심들, 또 자기의 교만들을 드러내는 게 자기 자랑이죠. 세상의 자랑을 자꾸 우리가 하면 할수록 주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자랑하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삶은 없고 삶은 엉터리인데 자기만을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박해를 피하기 위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제대로 된 자랑이 되면 그 자랑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의 자랑을 보면 6장 14절에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내가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거리일까요? 그 당시는 그 예수님 이전에는 십자가는 형틀이었고 흉악한 범죄자들을 상징하는 의미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는 거룩하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만들어서 목에다 걸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장식으로도 사용하는 걸 봅니다. 십자가가 왜 그렇게 자랑이 됐을까요?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이유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나요? 그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거든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표시였어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한 가지 더 표현을 합니다.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내 자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적이라는 게 뭘까요? 이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스티그마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이 스티그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종이나 노예들의 몸에 찍는 소유의 표시였어요. 노예들에게 또는 종들에게, 또 더 표현한다면 그 이전에 짐승들도 마찬가지, 소유들, 자기의 소유를 나타내는 종이나 또는 짐승에게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쇠를 달구어 가지고 그것을 몸에나 또 짐승의 몸에다가, 노예 몸에다가 갖다가 찍은 거죠. 이건 누구누구의 소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티그마는 어디에 사용되었냐 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내가 그 신을 섬깁니다 하는 뜻으로 그 신의 어떤 증거를 자기 몸에 한다는 의미로 사람들이 새기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스티그마가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스티그마가 내 몸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무슨 불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만들어 놓는 그런 흔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 정말 예수님만 섬기고 살아온 것에 대한,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고 하는 증거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그 증거는 어떤 것이 바울의 증거였을까요? 바울은 그 안에 내가 예수님의 것이며 내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내용이며,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는 자기가 겪은 고난 이야기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바울의 고난 목록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외적으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나는 내 안에, 내 몸에 그런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뿐 아니라 외적으로만 고난당한 게 아니라 내적으로도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 몸에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 바울은
많은 거짓 형제로부터 고난도 많이 겪었죠. 그 고난의 경험, 그것을 그는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이야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을 얘기했다면,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했다면, 또 하나는 그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서 있던 복음 전도 사역, 그 사역 자체가 흔적이라는, 사역의 열매들이, 사역의 이야기가 흔적이라는 말이죠. 고난이 흔적이라면 또 하나는 사역의 열매들이 흔적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목표이고 삶의 이야기였다는 것. 그에게는 예수님의 사명, 그 사명이 자기에게는 흔적이었던, 사명의 열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충성했던 그것이 하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에게 흔적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할례를 흔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가 흔적이 아니라 흔적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흔적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흔적이요, 그리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게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내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삶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가지고 구원받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내게 주어진 은혜였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내 삶에 나타난 삶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나가 보면 우리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누리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신앙은 내가 주님을 위해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보통 간증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라고 하는 게 간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간증의 또 다른 측면은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주님이 다른 방식으로 내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전 그것도 중요한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온 흔적을 가지고 있는 간증,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간증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진짜 복이 뭔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진짜 복은 우리가 박해를 받은 것도 고난을 받은 것도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게, 오히려 우리는 뭐가 잘된 것만 보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 내가 원하던 것을 얻은 것이 그 복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하게 살아온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그 고난을 돌파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온 것,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흔적이고 우리의 자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자랑과 흔적이 그거라면 저와 여러분의 자랑과 흔적은 뭐여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안에 예수가 드러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는 자랑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새롭게 지음 받은 존재는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거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자랑이 뭐야 될까요? 오늘 바울의 자랑을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의 어떤 그 거점과 같은 게 자랑이잖아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근거, 내 보람, 나의 긍지 이런 것이 자랑으로 표현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이었던 예수, 그 예수님 위에 사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자랑이라는 것.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쁨의 근거고 그것이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얘기 언젠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왜 우느냐고 물었죠.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왜 내 마음속에 감격이 사라졌나요? 감격을 돌려주세요.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보혈의 피를 향하여 흘리는 내 눈물이 다시 넘쳐나게 해주세요. 들어도 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고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의 보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다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중에서도 오늘 몹시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런 질문해요. 하나님, 제게 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해 놓으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실지라도 적어도 내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이든 또는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든 또는 천체지변과 같은 어떤 그런 걸로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런 것으로 받는 고난이든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알고 계실 텐데 왜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저 죄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조금 묵상해보고 경험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을 이렇게 저렇게 허락을 해놓으세요.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이유는 고난을 주시지 않으셨던 고난을 주셨던 그 고난을 허락해 놓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닮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그 고난의 문제는 계속 고난이 다가와요. 그 고난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난의 테스트의 합격점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 때 너 이럴 때도 찬양할 수 있니? 이럴 때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니? 그 고난의 단계를 넘어선다면 고난에서 찬양의 단계로 갔다면 그 시험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합격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저는 감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면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너무 어렵고 힘이 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난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이 고난이 나의 죄로부터 온 거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이 나의 죄나 그런 것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이 고난의 이유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라 그랬죠. 나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시 정리를 하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로 나간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고 죄는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간다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즐기라, 하나님을 엔조이해라.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거 뭘 기뻐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잖아요. 고난 속에서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이기고 남고 이기고 승리하고 다음 단계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자랑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무슨 학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하고 저 그게 굉장히 유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자랑한다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걸 자랑할 수 있다면 그 자랑은 얼마나 고귀한 자랑인지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십자가 안에서의 자랑에서부터 나온 십자가를 자랑함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흔적은 어떤 걸까요? 바울의 흔적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사명을 지니고 사는 것이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초점 맞춘 게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 같아요. 그리고 상도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이 이렇게 돌아보면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대개 임종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임종하는 분들에게 보면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내가 과거에 나한테 뭐 상처를 준 사람 그런 걸 임종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 모두는 그날이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섰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는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흔적,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 가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바쁜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바쁘게 만드는 사람, 비지한 사람과 비지바디가 된 사람이 있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아온 수고의 흔적. 내가 주님 복음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안에 그 주님을 위해 수고한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나요? 주님께서 누구누구야 너의 흔적을 보여다오. 주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고요. 그 고난 받은 것이 그날에 주님께 올려드릴 흔적이 될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흔적이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게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몸에 채운다고 했는데 그것은 주님께 충성하는 거고 한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삶의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걸어 보았는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밤새 금식하고 기도해 보았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질문해 봐야 돼요.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청년 목회를 해본 적이 딱 10개월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도 23살 미만의 대학을 가지 않은 일을 하는 청년들을 제가 아주 오래 전에 10개월 동안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청년 목회라는 걸 한번 본 거죠. 그 전까지는 어린이 사역을 했고 그 후에는 한국에서는 주로 성인 사역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 청년들이 정말 어려운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헌신이 돼 있냐면 청년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어려우면 막바로 임원들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들의 사랑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기들도 어려우면서 다 갖다가 그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었냐 하면 저희 집에 맨날 왔었는데 아침에 저희 집에 방이 옆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딸린 집이었는데 늘 와가지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잠깐 모여서 사역리 복음 전하는 훈련하고 아침에도 또 새벽에 직장 출근하기 전에 올 수 있는 사람은 그때 와서 하고 하루에 한 번은 와서 기도하고 하루에 한 번은 사역리 복음 전하는 훈련하고 갔어요. 제가 늘 훈련시켜 준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같은 걸 반복한다는 쉽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복음으로 충만했든지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했든지 제 기억에 그때 온 새신자가 제가 한 10개월 목회를 했는데 청년 목회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청년 부서를 맡은 거죠. 그 기간 동안 단 한 명도 왔다가 빠져나간 사람이 없어요. 100%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지금은 그 중에 많은 사역자들도 선교사도 가고 목회자도 가고 이런 걸 보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복음의 능력,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거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흔적,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흔적이 있느냐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DNA가 없으면 빈 껍데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흔적은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사명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르셨는데 일적인 면에서는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로, 어떤 사람은 의료인으로,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또 법조인으로, 어떤 사람은 구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각기 자기 일을 주셨어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 그 부르심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첫째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흔적이라면, 두 번째는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온 흔적, 그 흔적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저는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위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충성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흔적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내 몸에 이웃을 사랑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였는가?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세요. 그런데 그 구분의 기준을 말하시면서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펴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으로 서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용서했고요, 그렇게 사랑했고요, 그렇게 충성했고요, 그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어요. 아마 이번에 부활절 맞이하면서 영화 보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말씀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영화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영화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평생 나환자를 섬겼던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이 늘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나환자들에게 피고름을 막 이렇게 나환자들이 손도 따라져 나가고 막 곪고 이렇게 잘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빼주고 빨아주고 이렇게 했죠. 나환자들이 목사님 가까이 오면 막 미안하니까 또 자기들의 병이 목사님께 전염될까 봐 막 도망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 그래요. 차라리 내가 나병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그리 되면 저들처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뒷걸음치는 환자가 없지 않겠냐고, 언제라도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 수 있지 않겠냐고. 주님의 사랑이 이 손 목사님께 스며들었을 때 이 손 목사님은 그렇게 내가 나 환자가 되더라도 저들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더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안재선이라는 공산주의자가 하루아침에 죽여버린 사건이었죠. 그때 손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에게 가서 안재선을 좀 용서해 달라고 군인들, 그 당시에 거기 지역을 맡고 있던 군인들에게 가서 공산주의자를 다 몰아낸 그 국군들이죠. 가서 얘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딸이 이런 항변을 합니다. 아빠,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오빠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부탁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목사님은 또 그 사람을,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내 양아들로 삼자라고 하니까 거기에 또 반대를 하죠. 어떻게 우리 오빠를 죽인 사람을 오빠로 맞이할 수 있냐고요. 그때 손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아니다, 가서 내 말을 꼭 전달해라. 그를 용서해 달라고 말해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일제시대 5년간이나 가족을 고생시켜가며 감옥 생활을 견딘 것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 일이었다. 제1계명, 제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느 것은 순종하면서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니?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 내가 5년 감옥 생활한 것이 모두 다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이 되는 것이니 나는 여기서 넘어질 수가 없다. 두 오빠는 천국 갔으나 그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게 분명한데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으란 말이냐. 결국은 손 목사님은 그 안재선 씨를 자기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 때에 손 목사님 1950년 9월 달에 세상을 떠납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시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예수 흔적. 예수님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기로 각오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편해지는 게 내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려워도 기꺼이 그 길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것. 한 영혼 사랑하고 내 삶을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의 뜰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에요. 선행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우리의 선배들은요 생명 걸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야성,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열정과 헌신이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생명 건 헌신, 생명 건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 우리가 오늘 그거 회복합시다. 그리고 내 인생 안일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찬송 손에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리 봐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 않아. 이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걸까요? 마귀가 엄두도 못 낼 만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무너무 분명한 흔적을 가진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목요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이 예배의 그 맨 밑바탕에, 그 기저에, 그 속에 예수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 자랑이 없다면, 예수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을 각오가 없다면, 주신 사명 위해서 충성할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겉을 돌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나의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여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고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있어서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사랑, 그 눈물, 그 진리, 그래서 세상 유혹이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그 능력,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명, 오늘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나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내가 십자가를 정말 자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 앞에 통곡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흔적을 가진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랑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신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통곡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할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부모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또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들이라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앞에 예수 흔적을 가진 그 가정, 그런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비전 주세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방향과 길을 하나님 이 시간에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내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둘째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여기 가정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형편이 된다면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조용히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그러나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의 손에 죄와 능력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야기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예수 복음 들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 그 능력, 그 복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손을 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으로 예수 이름을 드러내 하나님의 목사로 섬기는 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그 기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행복함을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부부의 관계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안에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미래의 배우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주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모든 세론들, 우리 목장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안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정신이 번쩍 들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드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들의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또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호주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민족 교회들, 호주 교회들 모두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교회들이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교회들이 오히려 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영상 예배하고 공부하고 훈련할 때 주님의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빨리 확산이 방지되도록 중지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앓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 나라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교류를 끊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예수 이름으로 중지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런 때에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펼 때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사랑을 펼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범위가 한없이 넓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울러서 특별히 우리 호주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이 일을 통하여 온 세계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새 이름이 부어주셔서 특별히 이 우주단을 운영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을 우주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크게 모여서 함께 성령 예배를 드리고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교회들이
확산이 속히 중지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백신이 잘 개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문이 열렸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온 열방에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격려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도와주시고 그 기도에 불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에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은사들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예수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예수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들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확산이 중지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 주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주께서 활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계속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 길 축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농장에도 가 계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과 우리가 늘 함께 있게 해주시고 예수 사랑을 함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그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든 그곳에서 예배할 때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도 부어 주옵소서. 새 일자리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 예수 앞에 다가오게 해 주시고 몸이 아프고 힘든 식구들 주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깨끗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 주께서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두 가지 광고를 하도록 하죠. 다들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보통 때보다가 영상 예배를 영상 목요 찬양을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도 들어가고 또 많은 준비도 하고 뒤에서 이것을 편집하고 하느라고 밤을 새며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목요 찬양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것을 주한교회가 아닌 분들이 보실 경우에는 각 교회에서 이번 주일날 열심히 가서 섬기시고요. 또 그 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그 각 교회에서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주한교회 영상은 어떻게 되냐면 웨스트라이드는요 주일 아침 8시 반, 11시 반, 1시 반 3번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시티는 아침 9시, 10시, 11시, 저녁 7시 이렇게 4번 영상 예배로 영상이 나갑니다. 그때 함께 우리 어수선해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눈물이 날 만큼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휴지도 가져오시고 쌀도 가져오시고 또 계란도 가져오시고 자신들도 다 어려우실 텐데 그렇게 가져오셔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번에 저희가 섬기는 데는 맥켄지 의료선교회에서 특별히 많은 부분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라면, 쌀, 김치 이런 부분 많이 헌신해 주셔서 우리 그것을 가지고 함께 베풀고 있고, 또 저희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한 게 많아요. 그것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수고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희가 이것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눔의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 번째는 꼭 필요한 것들을, 네 번째로 우리가 섬기고 낮아지는 자세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심부름꾼이 돼서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다른 분들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에 라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아직 쌀 같은 거는 더 좀씩 계속 한꺼번에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구입해서 쓰고 있지만, 김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김치도 좀 저희가 계속 사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배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이웃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가지고 가셔서 계란도 갖다 주고, 뭐 하여간 많은 것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몇 사람 분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싶습니다 하면 저희가 그냥 조건 없이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지고 가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금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20명 선을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30명 선 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알려주시고, 어려운 분이 있거나 또는 좀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주안교회 사무실 가서 받아가라고, 아침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4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받아가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해 드리는 일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분이 와서 봉사하기는 어렵고요. 그저 몇 분씩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것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전달해 주세요. 오늘도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안 믿는 분들이 거의 100% 가까이 안 믿는 분들이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더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난민들도 지금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 많이 어려운 난민들이 계시다 그래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좀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어려운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잘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일터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럴 때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수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제부터 이제 수요 오전 예배도 10시 반에 있어요. 수요 오전 예배는 줌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도 아침 5시 반과 7시 두 번씩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 토요일만 5시 반 예배를 7시 하루 하고 6시에 하고요. 나머지는 일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반, 토요일만 6시, 2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7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줌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려
중에서 주